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시작된 기독교 교회는 이후에 세 개의 분파로 크게 나뉘어졌습니다. 먼저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로 두 교회로 나눠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16세기에 개신교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회는 크게 네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500년대에 했던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루터 교회, 그리고 존 칼빈이 시작했던 칼비니즘, 그리고 영국의 국왕이 시작했던 영국 성공회,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종교개혁의 한 분파였던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이 네 가지 운동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루터교회에서 경건주의가 나왔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국 성공회에서 일찍이 청교도가 갈라져 나오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영국 성공회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리교회에서 성결교와 구세군과 오순절의 운동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비니즘에서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전파되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이 갈라져 나오고, 또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갈라져 나왔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였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또 하나의 교단을 이루어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에는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생겨났고, 아마 금년에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미국 내 기독교 종파는 한 200여 개 정도가 되고, 세계의 기독교 종파는 4만 5천 개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다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또 다른 새로운 교단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교파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00개 이상, 미국 내에만 200개 이상, 전 세계에 4만 5천 개 이상의 교단과 교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 교파와 교단이 갈라져 나간 데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나 윤리적인 이유,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차이로 말미암아 그런 분리와 분열이 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의 경우에는 일제 치하 때 거의 한국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 신사참배를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교파 장로교회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단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 입장 차이와 참여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개혁을 외쳤던 개신교가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교파와 교단 안에 신학적 의견의 불일치, 신앙적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난 것에 더하여 서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불만과 갈등이 더하여져서 그것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끝내 마침내는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못 가 하고 갈라선 것이겠지요. 교파와 교단의 불일치와 불화로 인하여 교파와 교단이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파와 교단들이 너무나 불완전해 보입니다. 교단은 그렇다 치고 개체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처음에 교회 문턱을 넘은 분들은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다 좋아 보입니다. 마치 결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가 눈에 씌워져서 남편과 신랑이 만나 보이면 다 멋져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요. 처음에는 그리 좋아 보여서 혹은 어르신들의 중매로, 옛날에는요, 연애 결혼한 게 아니니까 중매로, 소개로 믿고 결혼한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물론 그 중에는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하셨어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남편은 100점이야, 우리 아내는 100점이야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에 대한 불만, 아내에 대한 불만,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옛날 한 영화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한국에서 상영됐던 영화에서 보여주다시피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작은 것 가지고 상처받고 서운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크게 다투거나 갈라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분이 있고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는 분이 있어서 왜 맨날 치약을 거기서부터 짜냐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또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요,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당기는 분이 있고 이렇게 휴지가 풀리게 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반대로 안쪽에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도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당신은 말을 왜 꼭 그렇게 해? 말하는 말투 때문에도 싸우죠. 젊어서는 연애할 때는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장점이 나한테 없는 그 장점이 나는 내성적인데 남편은 아주 외향적이어서 좋아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너무 설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반대의 기질로 좋아 보였던 장점이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더욱더 부각된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곤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실망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실망하고 성도님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망함이 서운함이 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성격의 차이, 성향의 차이, 가치의 차이, 말하는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 모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가 쌓여서 열받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 차이가 갈등이 되고 갈등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원망이 되고 부딪히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가슴 아프게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둘로 세 개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는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잘못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지요. 떠난 사람을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갈라서 나간, 두 개로 갈라져간 교회와 교단과 교파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지 아니지요. 어디 한쪽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교단의 분열은, 교회의 분열은, 개인의 관계의 분열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단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런 분열과 상처와 갈라성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교회는 없을까? 좀 완벽한 교회는 없을까? 흔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향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전통에서 가까웠던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더 완벽한 교회는 더 완벽한 신자의 무리는 아마도 예수님이 목사님이셨던, 예수님이 영적 지도자였던 예수님과 12 제자의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아닐까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중 하나 참 위대했던 신앙자여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교회는 과연 얼만큼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을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은 성찬을 제정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통한 죄 용서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아예 콕 집으셔서 야, 너 가룟 유다, 너가 날 팔 거야. 유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증언해요. 22절에 같은 본문.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하나가 팔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을 팔 생각이, 배신할 생각이 하나도 아무도 없었다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누구예요?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팔 생각이, 배신할 생각이,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다면 주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냐 그러면 누구야? 라고 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근심하면서 각각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요. 베드로만이 아니고요. 뭔가 그들 안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 안에 뭔가 주판을 튕기고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의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흔히 우리 인간은 판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나의 뚜렷한 흔들리지 않는 주관보다는 때때로는 내가 확신과 어느 정도의 주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영향을 받고 판도의 영향을 받고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의견이었는데요. 주위의 눈치를 살펴서 판도가 글로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쉽게도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착했던 사람들이요. 가스실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이미 보여줬죠. 그게 인간이고 그게 바로 저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사람의 속을 아셨던 주님은 누가 주님을 팔아버릴지, 누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지, 누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미리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닌 제자들 전부가 등을 돌릴 것을 아셨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도 들으셔야죠. 그런 제자들에게 그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세요. 각각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흔들림을 아세요.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그 생각을 이미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라고요?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본인을 배신할, 본인을 버릴, 본인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세요. 그리고 그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어떻게 해요? 저주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을 주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완벽했던 선생님, 가장 완벽했던 목회자, 가장 완벽했던 영적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목자로 했던 그 교회, 12명의 교회, 그 첫 교회는 주님 한 분을 빼고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벽은커녕 배신과 지조 없는 이들로 가득 찼지요. 한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정도의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주님은 이제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그 여정, 주님의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 알지도 못하고요. 주님은 이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모르고 동상이몽하는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높냐 가지고 싸우던 제자들이었죠. 그들이야말로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사분오열하던 이들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흠과 티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신, 그들을 품어주신, 그들을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시고 그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주님, 품으신 그 주님의 성찬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성찬에는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지요. 그들이 비록 흩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떡을 먹고 한 컵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었지요. 오늘 또 다른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7절, 떡은 하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성찬에 받는 떡은 하나이고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이고 많은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떡이신 예수님께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시간을 내셔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만한 교회였어요. 세상에서 가고 싶은 교회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하면 가장 가고 싶지 않을 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벌로 갈라진 교회였어요. 나는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갈라졌어요. 파벌로. 그걸로만 갈라졌느냐?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지고 넉넉한 자와 넉넉하지 못한 자가 갈라지고, 지난 우리 1일 부흥회 때서 와서 말씀 전했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로 가나진 교회였어요. 성찬 때도 배부른 자는요 먹고 막 배가 넘치고요, 배고픈 자는 와서 보니까 예찬할 게 없어요. 성찬할 게 없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은사의 유무로, 은사의 크고 작음으로 분열된 교회. 난 방언할 줄 알아, 나는 통변할 줄 알아,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넌 뭐 없지? 은사로 무시하고 싸우던 교회였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갈라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그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당시에는요 고기를 아무 데서나 먹지 못하고 대개는 정육점 같은 데서 사는데, 그 정육점에 오는 고기의 상당수의 고기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기를 대접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고기 어디서 사왔어?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먹어도 되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랬어요. 믿으면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 온 고기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너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험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고기를 먹지 마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결론적으로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워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한 몸인 교회니까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한 말로 하면 상대를 향하여 쓸데없다 하지 말라요. 그 교회는 쓸데없어. 그 아이들은 필요 없어. 누군가는 아무개는 필요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눈이 손을 향해 손 쓸데없어. 몸에 쓸데없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일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쓸개도 다 쓸데가 있고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하나님이 다 필요가 있어서 주신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 쓸데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우리 기준엔 쓸데없죠. 벌레도 그렇지 않아요? 벌레 여러분? 벌레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벌레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벌레도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어서 주셨다고, 이 세상 안에. 그렇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쓸데없다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서로가 지체요. 다 우리가 한 몸이요. 다 서로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툭하면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멀어지던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그 교회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끝에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끝나잖아요. 왜요? 그냥 무조건 견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람으로 견디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고 가정에 희망이 있고 국가에 희망이 있고 교단에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전체 스태프 회의를 합니다. 보통은 매주 첫 주에 해요. 이번 달에는 둘째 주에 하게 되는데 그 한 달 전체 스태프 회의를 할 때 한 달치 예배 계획을 찬송가는 무엇으로 할지, 교동문은 무엇으로 할지, 설교 본문은 무엇으로 할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스태프 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일 예배마다 어떻게 예배를 좀 더 의미 있게 드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나눕니다. 한 달 전에 이 9월달하고 10월달 예배를 계획을 하면서 오늘 10월 2일 예배의 그 계획안 안에 거기에 메모라고 뭐라고 썼냐면은 만국기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모든 교회가 주님의 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지키는 세계 성찬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만국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당에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한 200개 정도 나라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겠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걸 걸어놓고 나서 쭉 살펴보면서 처음 보는 나라 국기가 굉장히 더 많았어요. 제가 아는 국기가 별로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하지만 다 달랐어요. 제가 아는 국기보다 모르는 국기의 나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주일을 앞두고 걸려있는 만국기를 보면서 잠시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만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온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전 세계의 각 나라와 족속 만국 백성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그 만백성을,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나라, 내가 전혀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나라 그 백성도 사랑하시는 만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도 모를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 국계에 걸린 200개 국가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국가들도 각 나라와 족속까지도 위에서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쓰고 있는 그 패트릭 존스턴이 시작했던, 그리고 더 멀리는 윌리엄 캐리가 시작했던 기도의 정보들을 모아서 전 세계 방박 곳곳의 족속들의 정보를 모아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이름 모를 저 아시아의 한 나라의 백성, 어둠에 있었던 조선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심령이 동요하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스크랜튼 선교사님과 우리가 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유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더불어 만국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만백성과 세계 나라 가운데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만민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듯이 만민 가운데 세워진 만국의 교회가 사도신경과 정통신앙 안에 있다면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One Catholic Church,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임을, 그리고 우리가 품이 넓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극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그것이 복음의 정수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주고 있는 정수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좀 몰라도, 기도를 방언을 못하고 통변을 못하고 성경 66권의 순서를 다 못 외우고 우리가 신학 박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뭐 어떤 감독이 아니고 주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극심의 메시지, 극도의 메시지, 극치의 메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나에게 때로는 아픔을 준 사람조차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분열의 나라가 아니라 reconciliation, 화해와 화목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다른 일을 품는 것,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거룩하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죄가 없습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끼리끼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과 저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흠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부족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으시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었기에 오늘날 사랑장에 있고 오늘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들이 정말 기대하기 어렸던 그 제자들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요, 실패한 교회요, 작은 교회요, 작은 인생이요, 망한 나라요, 망한 국가요, 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그 쓰러진 인생, 그 실패한 인생, 그 낙심한 인생, 그 죽어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그 작은 것으로 열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국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참 우연의 일치로 어저께 전도사님들과 국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걸 귀찮아하다가 보면 가운데 여기 딱 건 거에 보면은 두 나라의 국기가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고요. 또 하나의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냐? 일본 국기입니다.
딴 건 몰라도 일본 국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한일전 축구만 하면요. 그 축구전에서는 지면 안 돼요. 예? 딴 나라하고 축구 경기는 져도 괜찮아요. 뭐 우즈베키스탄하고 나이지리아하고 뭐 해도 져도 괜찮아요. 한일전은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와 아픈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러분이 모르시는 나라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한국과 일본의 나라처럼요. 각각의 나라가 원수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본 국기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눈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저 나라의 국기만 보면 저 국기가 여기 있네. 저 국기 좀 떼었으면 좋겠어 하는 나라들이 서로 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냥 착한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면요,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공자왈, 맹자왈, 논어, 맹자, 숙자, 그런 거 읽으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어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돼야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품을 수 있죠. 뻔히 배신할 제자들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마음 안에 물 붓듯이 성령께서 부어주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불렀잖아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라.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라. 오늘 성찬, 연합감리교회 성찬 예문 가운데 오늘 예문서부터는 좀 긴 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찬송 중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한 찬송가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는 한국 찬송가를 주로 부르니까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우리 한국 번역된 찬송가는 보통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담겨져 있는 예문 안에 참 좋은 예문의 그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긴 예문을 사용합니다. 거기 성찬 예문을 이따 잘 들어보시면 주님께서 왜 그 한 떡과 한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그들을 품게 하옵소서. 한 몸 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과 큰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점점 분열되어지고 갈라져가고 멀어져가고 함께 가지 아니하는 세태 속에서 분열을 넘어서 다양함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서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성찬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